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사람의 이 자연스러운 태어나서 유아기를 지나 유치원,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년이 되어서 결혼하고 나중에 애도 낳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기까지 이 사람의 인생 성장 과정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굉장히 닮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전적으로 엄마에게 매달리죠. 엄마 없으면 큰일 납니다.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엄마를 찾아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죠. 근데 그 우는 게 뭐냐? 엄마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그 애가 커서 앉고, 서고, 걷고, 뛰더니 학교 가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이 또 생기죠. 그러다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면 이제 아주 부모님 말을 안 듣죠. 그러나 어려서는 그나마 좀 혼나면 좀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안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애를 낳아 키우면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님 마음이 헤아려지죠. 그제서야 비로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모님께 한 행동을 이제 슬슬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그래서 드디어 다시 부모님에게 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철들었다. 네,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똑같아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면 처음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첫사랑이 하나님만 찾고 무슨 말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그럼 이제 성경도 읽고 열심히 합니다. 모든 열심히.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하나님의 첫사랑이 빨리 식어요. 의외로. 마치 엄마 찾던 아기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자라서 자기가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를 찾지 않고 서서히 독립해 나가는 것처럼. 예전에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우리 엄마를 찾았거든요. 지금 지가 먹고 싶으면 지가 가서 냉장고를 뒤져. 슬슬 이제 지가 알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그래요. 신앙적으로 이제 뭔가 신앙적인 면에서 뭔가 혼자 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못 깨달아요. 그때 뭘 못 깨닫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는 시작이다. 그게 이렇게 자기 판단 따라서 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이제 부담이 돼요. 싫기도 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 가냐면 이제 사춘기가 들어 신앙도 사춘기가 생겨요.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런 마음이 딱 들어와요. 나는 싫다고 나는 내가 좋을 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신앙생활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철드는 순간이 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철드는 순간이 인생사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역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죠. 자기 죄된 모습을 깨닫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좀 달라요.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었던 죄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했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의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만큼 그런 나를 여하태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순종은 해야 되는 거구나. 인정하고 자기 자아를, 자기 욕심을, 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싫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철들 필요가 있어요. 신앙도 처음에 예수 믿었던 첫사랑 참 순수하거든요. 순수한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이제 신앙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해요. 시간 지나서 철들 때가 옵니다. 결론은 뭐냐? 신앙생활이 뭔가? 바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 이게 결국엔 신앙생활의 어떤 과정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야죠. 말씀대로 한다는 얘기,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끼시고 얼마나 여러분 이뻐 보이겠습니까? 구하시죠. 나를 이제 지키시고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나란히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것. 아버지하고 나란히 걷는 것.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 뭡니까?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걷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내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하나님과 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죽을까 봐 그거 하지 말라는 거고요. 해라 라고 하시는 건 그래야 내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저 건너편에, 아들, 딸이 저 건너편에, 찻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나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이러면서 저기서 발 동동거리는 거예요.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뛰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봤어요. 오른쪽에 차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스탑, 그렇죠? 오지 마. 너희 그대로 있어. 오지 마. No, stop. 근데 그게 아니라
어서 오라고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 돼 라는 의미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안 듣는다? 하나님께 노 하셨는데 안 듣고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뭘 순종하라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걸 한번 살펴볼까요? 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해갖고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엔 제가 신약과 구약 전체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신약 전체를 정리를 해봤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28% 정도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고 23% 정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50% 정도를 차지했었단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한번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구약은 이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강조했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신구약을 다 합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전체에서 28%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과 관련된 말씀이 전체 22%. 합치니까 똑같이 50%. 똑같더라고요. 신약에서 예수, 그것도 사복음서에서만 주님 말씀하신 것을 구별했을 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50%였는데 신구약 전체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구분했더니 똑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절반에 해당하더라. 자, 이게 뭘 뜻하는가? 이타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타적인 삶. 근데 우리 본성이, 죄의 본성이 뭐냐? 이기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 보고 이타적으로 하라 그러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순종을 하려면 이타적인 말씀, 이타적이 되어야만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기적인 내 본성을 이겨야 돼요. 내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서 그걸 내려놓지 않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볼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려워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누워있을 시간이 유익하지 집에서 누워있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거는 그건 힘든 거예요. 그건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러는데 뭐 하물며 뭐 사람에게 뭐 오주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꾸 나더러 순종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나더러 자꾸 손해를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손해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요, 죽으라시는 거예요. 죽으라. 예수님 이제 드디어 원래 예수님 오실 때부터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으시기 위해서. 근데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상
십자가에 올라가는 날이 왔습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러는지 두려워하고 계세요. 무서워하고 계세요. 심지어 십자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세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순종하는 그것을 되게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안 할래 그러고 탁 가버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겁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그럼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에이 안 할래? 그게 아니고 휙 집어던지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고. 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거예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피해버리면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순종함으로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괴로우셨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섭고 두렵고 괴로운 일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 그게 더 무섭고 두렵고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괴롭고 하나님 멀리하는 것도 괴롭다. 둘 다 괴롭다. 그러면 여러분 더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죠. 더 중요한 걸 붙잡아야죠.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지언정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본 마지막 36절이잖아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아버지와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와 끊어지기는 싫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애초에 그러려고 사람을 오신 거예요, 꼭. 애초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모든 사람들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은 죽겠지만 바로 3일 뒤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부활하실 걸 알고 계셨어요.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지금 입고 계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3일 뒤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죽지 않아도요, 지금 이 죽음의 자리를 회피해도요, 결국에는 내가 죽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오늘 안 죽으니 다행이지, 하지만 언젠가는 죽을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계속해서 언젠가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옷을 입고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벗어버리고 3일 뒤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게 낫습니까? 뭐가 낫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게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 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으려면 단 지금 죽음이라는 고통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나가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과정은 무섭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그런데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선하신 뜻이 뭐냐? 어떤 게 있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것,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걷는 삶이 된다라는 것, 이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항상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당장은 괴롭고 힘들고 예상이 됩니다. 뻔하게, 너무 뻔하게. 그런데 한 가지만 알면 안 되죠. 그 과정이 어떨 거라는 것만 알면, 거기서 아는 것에만 멈추면 여러분 누구나 다 순종하기가 싫어요. 두 번째도 알아야죠. 순종의 결과도 알아야죠. 주님, 순종하면 그 과정은 힘들 건 제가 압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게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죠.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물질을 들여야 되고, 내 정성과 내 노력을 들여야 되고, 그게 손해가 다 느껴지잖아요. 이기적인 내 본성으로 볼 때에는 다 손해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더러 손해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왜요? 그래야지 내가 영원히 주님과 나란히 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과 나란히 선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늘 항상 내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시는 것. 즉 내게 부족함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고 가지 못할 것이 없게 하시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불순종은 뭡니까? 불순종은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귀한 걸 잃어요. 내가 지금 손해볼까 봐, 잃을까 봐, 잃어버릴까 봐 불순종하는 건데, 정작 불순종해서 뭘 잃어버린다고요? 가장 귀한 걸 잃어버린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순종,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분명히 손해보는 게 있어요.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하면 뭘 더 얻습니까? 가장 귀한 걸 얻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산수를 다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더하기 빼기 다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을 빼시고 10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1 빼는 거 아까워갖고 10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10이 아니죠. 무한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내가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울 거라고 예상되는 그 순종하는 그 과정, 내가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종의 그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군가의 하나님 은혜가 돼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돼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돼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 그 행동이, 내 그 결단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내가 순종하는 시간이, 내가 순종해서 드리는 그 물질이, 내가 순종하여 드리는 헌신과 그 섬김이, 그 봉사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항상 그런 거예요. 너는 내 긍휼이 되어라. 너는 내 사랑이 되어라. 너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이 되어라. 너는 누군가에게 내 능력이 되어라. 너는 누군가에게 내 기적이 되고 베푸는 구원이 되어라. 너는 교회에게 내가 베푸는 능력이 되어라. 내가 교회에게 베푸는 힘이요 은혜가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 순종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렇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란히 걷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시간을 주님과 나란히 걷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내 가진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눠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입장 바꿔서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실까? 자,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말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대신에 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 나와 함께 걸으려고 애를 써요. 자기 시간을 나와 함께 걷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내가 하려는 일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함께 해주고 있어요. 그런 아들에게 내가 뭐 해줄까요? 그런 아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줄까요? 아니죠. 내가 가진 것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진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를 소유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소유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걷는 모습, 그게 순종이에요. 그걸 싫어하는 이가 누구냐? 사단마귀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를 걷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건 이놈의 사탄마귀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본성, 죄, 그걸로 자꾸 틈을 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부추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서 힘써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 불순종하는 내 본성을 이기는 거죠. 불순종하는 내 본성을 이기셔야 돼요. 물리치셔야 돼요. 그 불순종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오를 때마다 그 집어내서 그 불순종하는 마음을 패대기 쳐야 돼요. 그래서 기꺼이 내 손해를 감수하고 그로 말미암아 비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의 순종이란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것이 돼요. 그리고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누구보다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하라라는 그 내용이 선뜻 납득이 안 되는 이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거는 아직까지 내 입장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정욕, 그거를 여러분 죽이셔야 돼요. 패대기 쳐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한번 입어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귀히 여기시고 아버지가 내가 드려진 것보다 더한 것을 채우시고 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소유를 아끼지 않으세요. 그 아버지를 소유한 아들, 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